작고 아주 앙증맞은 무당벌레가 매일 밤마다 찾아옵니다.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으며 꼭 한 마리가 밤마다 이렇게 찾아오는데요. 이게 뭐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밤새 스물스물 기어다니면 잠을 설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큰 사이즈의 무당벌레는 냄새가 나지만 작은 사이즈의 무당벌레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피부에 달라붙어 기어다니는 녀석을 화장지로 돌돌 말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잠을 청하게 되죠. 젊은 아가씨라 그러면 아주 놀라 자빠질 수도 있겠지만 얼마 안 있으면 60이 되는 시골 목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듯이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말죠. 시골살이는 원래 다리가 많이 붙어 있는 돈벌레인가 하는 그 벌레와 또 거미는 아주 예사로 생각해야 되지요. 특별하게 깔끔 떨지 않으면 어느 집이라도 다 찾아오는 그런 손님과도 같은 녀석들이죠. 시골살이는 이렇게 자연 속에 있는 벌레들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안 그래도 해만 넘어가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이 아주 적막한 동네인데 이들마저도 어떨 때는 반가울 때가 있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밤이면 사택천정 속에 고양이가 지나가는 소리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났는데 사택천장을 뜯고 밖으로 향하는 곳을 막고 나니 이제는 천정을 돌아다니던 고양이 소리도 이렇게 나지 않습니다. 간혹 도로에 대형 트럭이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엔진 소리가 들리는 것 외에는 정말 적막한 밤이 되고 말죠. 봉사관을 수리해 놓고 텔레비전을 설치도 하지 않았으니 보는 것이라고는 성경과 그리고 휴대폰으로 보는 몇 가지 뉴스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생활에 저는 불편도 없고 또 적막하다고 해서 힘든 것도 아니고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약간의 서운함, 아쉬움으로 남아 있지만 반면에 아주 단순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게 신앙생활 하는 데는 그저 그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도시의 분위기는 어떻는지 몰라도 우리 마을은 멀리서부터 교회의 십자가 탑의 불빛과 교회 마당의 데크의 불빛과 그리고 얼마 전에 설치한 가로등이 이렇게 불이 같이 켜지니 성탄 트리가 없어도 될 만큼 어두움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부터 항상 기억했던 이 야고보스의 말씀, 이 야고보스의 말씀은 마치 성탄절의 추리와 이랬던 그 짝을 이루는 것처럼 히브리스의 말씀과 야고보스의 말씀은 언제나 짝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두 성경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히브리스와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스의 말씀은 언제나 같이 살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아야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기 때문이죠. 또 그렇게 읽으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히브리스와 야고보스는 같이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스 다음에 야고보스라는 성경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야고보스 우리가 읽었던 이 장은요 무엇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이 장을 시작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내용이 무엇이냐면 차별에 대해서 너들은 차별하지 말라 그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 볼까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을 기록하고 있죠.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사람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옷 입은 이렇게 사람이 들어오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볼 때에 3절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이렇게 하면 너희끼리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저는 오늘 이런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왜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스에서 왜 이 2장에서 시작하는 첫머리에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야고보서 1장 끝부분에 보면요. 19절부터 말씀을 듣고 행함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1장을 끝맺음하는 마지막 2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고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면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 있고 그리고 14절부터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왜 이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야고보스의 말씀이 왜 그 사이에서 2장을 시작하는 첫머리에 이렇게 차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그런 의구심이 생겼는데요.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야고보스의 행함에 대한 말씀을 듣기 이전에 먼저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야고보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을 차별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이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며 죄를 짓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도 빈부와 기천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이 종종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웃교회 두 곳의 임직식을 다녀왔는데 시골의 작은 교회야 동가는 거리가 거의 무관한 그런 교회의 직분이지만 그러나 도시에 제법 사이즈가 있는 교회는 돈이 없으면 임직도 받기 그런 힘든 모습이 허다하죠. 제가 아는 장로님도 사실은 안수집사를 2003년 11월 달에 받았는데 같이 안수집사 받은 분은 벌써 선임 장로가 됐는데 그 장로님은 작년에서 겨우 이제 장로 직분을 이렇게 임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에서는요 돈 또는 지위로 성도를 차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일상적인 신앙생활도 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경제적 레벨이 맞는 그런 교회를 찾는 씁쓸한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시골 교회야 헌금의 종류도 많지 않지만 도시 교회는 헌금의 종류도 뭐가 그렇게 많은지 회비 낼 곳은 또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난한 성도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4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려운 사람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새벽에 본당에 누워 자던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자신의 신분증을 교회 장의자 위에 올려놓고 신발은 또 그 옆에다가 벗어나 놓고 2층에 가서 이불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덮고 주무시던 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동안에 교회에 그것도 밤에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주무시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분은 이제 제가 새벽 기도가 시간이 다 되어서 깨웠더니 새벽 기도 마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마치고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을 먹여서 얼마의 돈을 지어서 보내드렸죠.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날이 조금 추웠기 때문에 밥을 차려서 또 식사를 제공하지 않다면 또 얼마의 돈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저는 후회하게 되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또 처음 있었던 일이라 그냥 밥을 드려야 되겠다 싶었고 차비를 얼마를 드리는 것이 맞다 싶었기에 순종한 것이죠. 안타깝게만 생각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한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저 같은 경우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전에도 이렇게 교회들마다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이 많았다면서 외면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그런 신랄한 지적을 야고보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이 야고보의 경고를 오늘 아침에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믿음 안에는 작은 행함이 있는지, 판단은 빠르고 가슴은 냉랭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판단은 더디하고 가슴 따뜻한 그런 이야기가 많은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본 계엄 상태에서 폭력적인 상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평화로운 시위 문화를 이어가고 누군가는 시위 현장에 카페 음료 대금을 납부를 하고 선결제를 하고 시위에 동참한 사람들이 마실 수 있게 하는 이런 모습들, K-팝이 시위 현장에 울려 퍼지고 자신들의 미래를 개척하려고 꿈꾸려고 하는 20, 30대의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동참하는 것이 참 무척이나 인상이 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가슴 따뜻한 행함이 있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K-팝, K-문화를 넘어 K-기독교인들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써가는 이 숲터 마을에서의 이야기, 임기 마을에서의 이야기가 새로운 교회 문화, K-문화를 이어가는, 기독교 문화를 이어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의 말씀은 언제나 같이 보고 또 같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져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으로 나타남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고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야고보는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에 익숙해져서 아는 것도 많고 또 경험한 것도 많아서 하나님, 알기는 많이 알지만은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야고보의 지적의 대상이 혹 우리 자신들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작은 모습으로도 행함이 있는, 작은 행함이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슴 따뜻하고 판단은 더디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래서 우리가 써가는 우리 삶의 이야기들이 하나님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이어가는 그런 우리들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골에 별로 이름나지 않은 동네이지만 이곳에서 이어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하나님 사람들에게 믿음의 좋은 덕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랫동안 힘을 못 내고 있는 우리 전은차 집사님 새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시술 후에 또 이렇게 몸조리하고 있는 우리 이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또 기도하는 자리로 오지만 여전히 장애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염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척추에 연약함이 있는 우리 요기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또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은혜로 새 힘을 내게 하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 또한 힘을 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고 경건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이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